우리말 표현에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때론 그 말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겠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를 보면 10개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본인 그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르침은 원수는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당하도록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지 못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면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아줍니다. 세상은 내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지만 성경의 말씀은 원수는 내가 갚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갚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눈을 찌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에 오셔서 가장 힘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나요? 건강이었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목회 생활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35년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35년 동안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인간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사람들로 통하여 오는 배신감, 정죄와 비난들, 악한 말들, 그것도 목양의 뜰 안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비슷한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관계 참 힘들죠. 가족 안에도 힘듭니다. 부부관계도 힘들죠. 50평생, 60평생 사신 분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관계도 참 어렵죠.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들은 어떠신가요? 물질의 어려움도 힘듭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힘드는 것은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쉽지 않죠. 특별히 성도들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신감과 여러 가지 상처와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비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나만 힘든 것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어렵고 힘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은 주저함 없이 인간관계를 짚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원수들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합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기쁜 사람은 특별하게 어떤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커피를 한잔해도 그렇게 맛있고 식사를 해도 그렇게 맛있는데, 원수와 식사를 한다 그러면 밥을 씹는 것이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위를 다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모든 삐뚤어진 관계가 어느 날 어느 아침에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관계 정리를 해라.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관계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고요, 선을 베풀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그러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했던 선행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서 제일 힘드는 관계가 나하고 어려운 관계 있죠. 성경은 이것을 원수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힘든 문제를 풀면 그 다음 문제는 쉽게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어려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면 성경은 성경이고 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it. 핍박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저주하고 축복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나의 육신의 편한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가 하고 싶었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I don't want it.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사람 도저히 축복하고 싶지 않고 저주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본 겁니다. 원수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필요를 채워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억지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축복해야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행동이 가서 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에 채워준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가 필요하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너가 나에게 그러더니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깨가 쏟아지는 희열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돌아보아도 우리는 참으로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게 뭘 이야기하나요? 이 사람이 뜨거워서 죽는다는 표현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뜨거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온몸에 감동이 있을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복수의 칼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정말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들이 있죠. 제가 목회자로서도 설교를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관한 구절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다음 주에 설교할 사회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나가기가 쉬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인데 너무 괴로워요. 아니, 원수가 나를 괴롭힌 것만 해도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성도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나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걸 즐거워하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아니,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쁜 사람을 그냥 두라고 하시죠? 왜 나에게만 힘드는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망쳐지는 것을, 마음이 삐뚤어지고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걸 하나님이 못 봐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부분들을 쭉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는지를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복수의 칼을 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망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핍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피 묻히지 마.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잘 만들죠. 유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 특별히 원수 갚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드라마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또 나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센조도 그렇고, 안 보신 눈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모범 택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마이 네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원수 갚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과적으로 슈퍼스타가 이깁니다. 주인공이 이기게 되죠.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로 있지만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기회였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늘 기복신앙을 생각했어요. 기복을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했고, 건강의 축복을 이야기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지 말고 하라.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고요. 복을 비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풍습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던 이야기는 늘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는 큰 소리치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있는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서 보고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은 교회생활이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리고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이어받게 한다. 누가 복을 이어받죠? 누굽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이어받습니다.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 오늘날 정말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욕먹었던 것은 정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목적 있는 구원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기 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귀에 잘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을 들어도 귀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에는 들리는데 머리로 가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어떤 경우는 동의가 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들리고 동의되고 가슴으로 내려가야 변화가 있게 되는데, 깨달아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우실 때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역사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생각, 내 의미,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죠? 원수를 갚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원수를 갚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옆에서 보시고 좀 도움만 주시면 내가 그냥 통쾌하게 한번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맡기는 거 싫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당장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서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찌르고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나에게 정죄하는 그 순간에 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좀 갚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원수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이면 먹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은 원수를 갚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통쾌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확인하면 그 다음 관계는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또 나옵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요. 하지 말 것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은 아무에게도라는 말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칼을 품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기회를 엿보지 말고 비록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들을 하라고 애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한 것들이 있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도움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이야기를 하니까 잘됐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조금 내 마음을 이해하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I can't do it. 나 할 수 없어요. 나 그 사람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익스큐즈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화목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원수질 리가 없는데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쪽에서는 화평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고백이죠. 나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하라.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더 갚아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그 사람하고도 화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시나요? 마음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힌 바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람과 관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쉽다고요? 둘 다 어렵다고요? 네, 둘 다 어려운 거죠. 또 구태 하나를 정하라고 하면 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의미죠?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좋은 일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힘들 때에 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울어줄 사람이 있고 진정 기뻐할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이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별히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괴로움 당하는 거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것 시기하고 내가 안 되는 것 인조하는,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 그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누구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어주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대부분 다 외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인간이 살아나가는 것이 참 외롭습니다. 가까운 동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도 외로울 때가 있는 것이죠. 외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등을 대주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빌려주고 여러분의 등을 빌려줘서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 좌우하신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권사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느 장로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부터 시작을 해요. 나에게 힘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점 중에 하나가 나 자신입니다. 나의 건강이 가정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이 관계 속의 건강입니다. 내가 망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관계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 말고요. 나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또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나는 높게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 위치에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고 우리의 욕망이죠.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요.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거 누구에게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을 높은 데 두는 사람이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의 자세가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아니, 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사람이 악해서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다 망가졌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겸손하게 죽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싸움을 잘하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누구와의 싸움을 잘해야 되느냐 하면 자신과의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원수들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원수를 갚고, 미워하는 사람 짓밟고 나인데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악에게 진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 원수 갚아라. You could do it. 너 할 수 있잖아. 너 그 사람 언젠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복수해라. 악이죠.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We surrender to evil. 악한 영에 surrender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악에 surrender 하게 돼 있습니다. 악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성도의 신앙생활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I can't do it. I don't want to do it.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도전이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는 악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죄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성도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데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혹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더 힘을 길러서, 교회가 더 힘을 모아서, 교회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악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섬기고 굴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은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것은 힘을 더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서 교회가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 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길렸더니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힘을 길렀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하는 힘의 역사를 기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힘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힘이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혜가 성경에 있는 지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아니,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악이 득실거리는 그 우그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관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죠. 시편 37편 말씀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의 불평의 90%는 세상의 악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 못 봐주겠다, 저 사람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려라.
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인데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잘 삽니다. 세상적인 모습을 해요. 그래서 악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땅의 삶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시나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악이었습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지 말라 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축복은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형편과 상황이 기쁘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신뢰하래요. 오늘 주님 따르랍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죠. 순종해 보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며 그가 이루신다.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겨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관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사람과 대하는 관계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대하는 관계에 관심 가지신 거죠.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오늘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여러분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로 피투성이로 터져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말씀의 원리였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관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주위를 맑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